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예배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경배합니다. 오늘도 우리 드리는 것으로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묵묵히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길을 끝까지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6장을 보겠습니다. 6장 전체를 다 읽으면 좋겠지만 시간상 조금씩 건너뛰면서 워낙 유명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 6장에 또 아주 중요한 다니엘서의 핵심 사상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오늘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다리오는 메대와 바사 연합국에서 메대 왕 다리오입니다. 그리고 같은 연합군인 바사의 왕이 이제 고레스가 되지요. 지금 이제 과도기입니다. 이제 바벨론, 거국인 바벨론을 이제 집어삼켰고, 고레스는 이제 다리오의 사위거든요. 그래서 아직 끝나지 않은 정복 전쟁을 이렇게 마무리하러 다니는 실권자는 사실 이제 젊은 고레스고요. 이 다리오는 어떻게 보자면은 이미 메대와 바사 연합국이지만 사실은 바사 이제 페르시아거든요. 그러니까 넘어갔는데 장인어른으로서 존중을 받아서 2년 정도 그 과도기적인 메대 바사 연합군을 어떻게 보자면 행정적으로 좀 이렇게 잘 이렇게 정비를 하는 좀 그런 시기에 그 2년 상간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이제 총리 셋을 두었다고 했는데 다니엘이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되었지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정도가 아니라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가요. 다니엘이 1차 포로로 끌려오고 나서요. 66년이 지난 뒤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이요. 14살에 끌려왔어도요. 80이에요. 80 노인이 메대 바사 제국을 다스리는 2인자가 되었다. 심지어 바벨론에서 이 총리를 하던 자가 그 나라가 망하고 무너졌는데 그 다음 나라가 그를 또 최고 가는 총리로 세웠다? 이건 개인의 뛰어남으로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바사와 메대에는 인재가 없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배알이 꼴리는 거지요. 쉽게 해서 시기가 되는 거지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찾으려고 하는데 이 허물을 잡을 이 틈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요. 어디 가서 천덕꾸러기 절대 되지 마시고요. 시기 질투 대상 되시기 바랍니다. 뒤에서 흠이 없는데 수군수군 소리 듣는 대상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그들이 오죽하면 뭐라고 했냐? 이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는 자인데
하나님을 믿는 걸로 걸지 않으면은 우리가 걸 게 없다. 그러니까 아예 뭐라고 하냐면요. 실력도 인정받았고 믿음까지 인정받았어요. 여러분 사실요. 진짜 인정은요. 원수들에게 받아야 됩니다. 원수들이 인정하면 그거 진짜 아닙니까? 뭐 하나 칭찬해 주기 싫을 텐데 다니엘의 신앙이 너무 확고하니까 그 확고한 신앙으로 이제 왕과 사이를 하나님과 왕 사이에서 이게 줄다리기 하게 하면은 다니엘이 하나님을 택할 거라는 거를 누가 알았다고요? 원수들이 알았다고요. 여러분 시기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보면서 저 진짜 예수 확실하게 믿는다면서 이런 말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멋지지요?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 이 사람들이 이 한 법률을 세워서 이 한 금령을 세워 가지고는 이 30일 동안에 왕 이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결의를 합니다. 왕 입장에서는 기분 좋거든요. 30일 동안 신도 아니고 나만 경배하라고 하니까. 그 당시에요, 왕은요, 그냥 신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이 금령을 정하자고 한 것, 그래서 이 조서의 어인을 찍자고 한 것도요, 신 같은 왕이 결정한 거기 때문에 왕이 번복을 못해요. 왜냐? 번복을 한다는 것은 왕이 실수를 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왕의 권위에 흠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도 찍으면 이거 못 돌이키는 겁니다. 그거를 안 신하들이 역이용을 해가지고 이 꾀를 부린 거지요. 그럼 이것만 봐도요. 메대 바사 왕이 아무리 대단해도요. 신하들의 지혜에 이용당하고야만은 연약한 인생에 불과하다는 것을 다리오는 신이 아님이 입증된 사건입니다. 자, 그래가지고는요, 이제 이 조서에 이 도장이 찍혀버린 거지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믿었기 때문에 왕의 금령보다 시기하는 원수들보다 하나님이 능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며 원래 하던 대로, 그러니까 그날만 갑자기 그런 것이 아니라 원래 하던 대로, 이게 뭐 창문도 닫으면 될 텐데 창문도 뭐 열어놓고 다니엘은 그냥 하나님밖에 안 보였나 봅니다. 이런 믿음이 돼야 될 텐데요. 그렇지요. 자, 이제 이 뒤에 이제 일어나는 일들은 이제 잘 알고 계시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득달같이 왕에게 달려가 가지고는 이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하고 그 3번을 다 시하려 봤나 봐요. 오늘 가만히 보니까 그지요? 딱 서가지고 이렇게 1번, 2번, 3번 시하렸나 봐요. 예, 하는 짓이 참 조잡하지요. 자, 이렇게 하니까 왕이 이 금령을 못 막잖아요. 왜냐면 아무리 다니엘을 애껴도 자신의 권위에 금이 가면은 나라가 통치가 흔들려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던져 넣으면서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원수들도 인정했는데 다니엘을 사랑했던 이 다리오 왕도 다니엘의 믿음을 인정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원수들이 도장으로 봉해서 손도 못 대게 하지요. 자, 왕이요 얼마나 다니엘을 아꼈는지 참 기이하지 않습니까?
지금 다리오 왕이 다니엘 본 게 길어봐야 1년일 텐데요. 이렇게 왕이 잠도 못 잘 만큼 80 먹은 노인을 이렇게 사랑해서 새벽에 일어나서 이 굴로 달려갑니다.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이 교만한 메대 바사 제국의 왕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 자, 기적이 일어납니다. 뼈도 안 남아야 될 다니엘의 목소리가 들려오지요.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참 다니엘이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참 말이 참 예뻐요. 그치요? 그 시위대장 아리옥한테 말할 때도 지혜롭게 말했다고 했는데 첫 마디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이러니까 이 80 노인네한테 왕이 홀려가지고 그렇게 좋아했는가 봅니다. 여러분은 믿음도 있으시고 말도 예쁘게 하시는 다니엘 같은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니엘의 고백을 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 때문에 길게 지금 읽어온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여 싸우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걸 통해서요, 다니엘의 대단한 믿음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그 본능밖에 없는 굶주린 사자들의 입도 봉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목숨이 이 빼앗길 수 있는 그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을 택하는 자를 사랑하시어 끝까지 인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왕이 심히 기뻐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뭐 몸싸움을 좀이라도 했으면 뭐 삼손처럼 이렇게 막 후려 갈겼으면 뭐라도 생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예 천사들이 딱 잡아버려가지고 꼼짝도 못했나 봐요. 그러니까 뭐라고 돼 있습니까?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뒤집어 얘기하면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요. 다니엘을 참소한 자들을 집어 던지니까 이 땅에 닿기도 전에 움켜서 이 하루 종일 먹이가 눈앞에 있는데 하나님 때문에 먹지도 못하고 본능을 억제하고 있던 사자들이 얼마나 열이 받아 있었겠습니까? 바로 그냥 하나님의 통쾌한 이 복수가 갚아주심이 이렇게 임해버렸지요. 그리고 나서는 26절, 27절 이 느부갓네살의 입을 통해서도 고백되었던 벨사살의 입을 통해서도 고백되었던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비록 다니엘의 하나님 한 거 보니까 구원에 이르도록 회개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최대 강대국 메대 바사 제국의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나라가 영원 무궁할 것이 선포됨으로써 백성들은 죄로 인해 포로로 끌려갔고 그 나라는 망했지만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건재함을 드러내셨습니다.
오늘 어떠셨습니까? 다니엘서가 정말 일관되게 하나만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예배하시는데 어떤 처지에 계십니까?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근데 제가 아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상황 속에 여전히 전능하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상황 속에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다니엘과 같이 믿음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믿음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다니엘을 구원하심 같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샬롬.